안녕하십니까, 일점입니다. 제가 불문에 들어와서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게 용어 같습니다. 불정이다, 마음이다, 지혜다, 성불이다, 진여다, 실상이다, 이런 말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따로따로 의미가 있는 줄 알고 그걸 참고하는데 많은 시간을 공을 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말 대신에 있는 그대로다, 이미 그대는 성불에 있다, 나는 깨달아 있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바로 이대로가 성불이고, 여기 이대로가 내 성품이고, 여기 이대로가 내 마음이요 치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두고 별도로 언어나 문자에 매여서 거기에 무슨 뜻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니까 이것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헤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을 통찰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깨달을 수가 있고, 무엇을 알아야 바로 실상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인연을 지어가도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게 되면 헤매잖아요. 컴퓨터 같은 것을 내가 모르고 여러분 하겠습니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음악을 하든 무슨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게 인연을 지어서 성취해가야 성공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세속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고 보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정의를 하면 그렇거든. 그러나 불법의 깨달음은 문이 없는 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허용되어 있고 통해 있는 바로 여기 이 자리, 여기 이 자리는 장소나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텅 비어서 존재해 있는 실상의 생명의 자리입니다. 생명이 일어나는 바로 이 근본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근본으로 돌아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인과가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청정자성 본래 내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알고 거기서 일어난 생각이나 모양은 본래 없는 것임을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불법의 전부에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알고 여기서 다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은 바로 문이 없는 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 통하고 허용된 이 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으로 마음을 쓰기 때문에 항상 문 밖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해서 내가 본래 근본의 세계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불법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묵직한 질문에 일상을 들어서,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형상이나 모양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손을 이렇게 흔든다든가, 여보게 차 한잔 하시게, 설거지를 했는가, 이것이 무릎의 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 무슨 놈의 답이란 말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선사들이 불법이 무엇입니까? 실상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명쾌하게 내놓는 답입니다. 본래 일심입니다. 이 성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근본 자리입니다. 이것이 나예요. 이 근본 자리에서 인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과라는 것은 뭐예요? 인연을 따라서 잠시 나왔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바로 일심, 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일장이 바로 여러분 우리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일심이 하나의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거사가 조조선사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선지식도 지옥에 떨어집니까? 내가 제일 먼저 지옥에 간다. 아니 도인도 지옥에 갑니까? 내가 먼저 지옥에 가야 헛되게 따지고 분별하는 그대를 지옥에서 만나지. 이렇게 통쾌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런 답을 여러분들이 선물답을 들으실 때 그냥 얘기식으로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왜 그런가? 문이 없는 문에서는 지옥이고 뭐 극락이고 천당이고 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상대하는 그 인연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 중생을 보면은 지옥을 가는 것이고, 또 노인 중생을 보면 노인의 마음이 돼서 가는 것이고, 어린아이를 만나면 어린아이의 마음이 돼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요 동행이란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인들은 길이 없잖아요. 그걸 뭐 길이라고 그래. 길, 우리말로 합편을 하면은 환히 뚫린 길은 무슨 놈의 그 장애가 있어. 장애가 없습니다. 그걸 뭐 길이라고 그러는데 또 한문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장애가 없는 그 길을 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걸림이 없이 무예자재하게 이렇게 삶을 취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인의 삶이고 실상의 기준에서 사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자기 감정으로 사느냐 이 차이인데요. 중생은 어리석잖아요. 본래 자기 세계밖에 모르기 때문에 본래 문이 없는 이 문을 모르는 거예요. 하게 문 밖에서 헤매는 겁니다. 세상에 굴림을 당하잖아요. 세상과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을 묻는 이들이여 잘 들으세요. 장마철이 들어서 장마가 끝났다 하더라도 비가 잦기 때문에 태양이 비치지를 못합니다. 어둠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 구름 뒤에는 태양이 밖에 비추거든요. 이와 똑같습니다. 본래 밝음은 그대로 존재해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번뇌망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지금 밝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셔야 돼요. 6가지 감각기관으로 우리 마음과 밖에 대상이 만나서 일어나거든요.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만나서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생명의 근본자리에서 그냥 움직임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한번 딱 그쳐보세요. 그런 줄 알아서 생각에 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임밖에 없잖아요. 듣는 것밖에 없어. 각기 자기 하는 일을 하시면서도 그 일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또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대화하는 당사자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해도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해도 그냥 대화를 이렇게 주고 받았을 때 뿐이거든요.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나타나냐? 보임 속에 마음이 나타납니다. 들음 속에 마음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발심을 하시면은 여러분 마음밭에다가 문 없는 문에 마음의 씨를 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이렇습니다. 문 없는 문이 이렇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치하고 똑같아. 비를 지금 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법문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으시면은 운명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 왜 바뀔까요? 우선 분별 망상을 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만족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것을 형상이나 생각 또 이 성품까지도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자유스러움밖에 없어요. 걸릴 것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경지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이룰 것이 하나도 없어. 제가 이제 선지식의 말, 조사들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을 잘 안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또 시대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일상하고 너무 거리가 먼 언어들도 있습니다. 그 부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조사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현실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살핍니다. 이거보다 훨씬 편하고 좋은 말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겠나 하고 내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또 표현도 합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게 있어요. 삶은 현실이거든요. 돈 잘 벌고 좋은 인연 만나서 재밌게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이것에
헛된 그런 시간을 내서 소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단연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겠어요? 문 밖에서 헤맸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이죠. 내 잘났다고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능력자도 아닌데 그 조그만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내세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를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난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또 이용이나 당하고 또 사업이라고 벌려놓은 것이 또 안 되고, 이런 과정을 숱하게 겪으면서 정말 내가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고 욕심을 내서 이런 결과가 왔구나. 내가 명예나 부귀, 또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스님이 돼서 대단하게 불법을 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 속에 쌓여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빨라요. 왜? 원인과 결과가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서 드러나면은요, 그 원인이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 왔어요. 자기가 습관되고 배운 것이 위에 자기 건 뭐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결과가 지금 망친 것으로 탁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난다니까. 그런 것을 여실히 보면은 여러분, 내 근본에 들어와야 돼요.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 발로 성품 안에서 인연을 지어가면은 얼마나 아름다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니까. 그래서 잘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공을 해요.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송나라 때 대종고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수행을 하실 때인데 낮에는 망간대로 주인공 노릇을 잘 하다가 밤만 되면은 꿈을 꾸는데 한참 헤매고 제멋대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스님이 나름대로 견성을 다 하신 스님이거든요. 마음은 한결같다는데 왜 나는 낮과 밤이 이렇게 다른 것이 나타나는가, 다른 마음이 나타나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에게 물어요. 사실 낮에는 주인공 노릇을 잘 하는데 밤에는 꿈속에서 헤매느라고 주인공 노릇을 못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에 주인공 노릇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묻거든요. 주인공 노릇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저절로 인연을 지어가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리저리 꾸미고 안 해도 법도에 딱딱 맞게 들어맞아 버려. 할 일이 없어. 자기 성품과 드러내는 그 인과가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주인공 노릇이에요. 저녁에 이제 주인공 노릇을 못 한다고 이 스님이 푸념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스승이 듣고는 아니야 그만 탁 한 방에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겁니다.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서 일어나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3번까지 겪었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똑같은 대답을 해요. 4번째 스승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대가 주인공이니 마음이니 한결같다느니 뭐 꿈이라고 그러느니 뭐 흘러가 버린다느니 뭐 고민이 된다느니 이것 자체를 놓아버리면은 그대는 밤이나 낮이나 한결같은 마음자리에 도달할 것이야. 그래서 악! 하고 화를 합니다. 이 바람에 대종고선사가 깨달았습니다. 큰 스님이 되셨는데요. 내가 왜 이 대종고 스님을 오늘 소개를 하느냐 하면은 이분이 가나선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나오기 전에는 조사선을 가지고 스승의 말에 의해서 스승의 법문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심전심, 평상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말씀의 언하에 깨달았는 것이 이제 조사선인데 이게 조사선은 특징이 있습니다. 선지식이 있어야 돼, 스승이. 그래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 이제 고민을 하신 겁니다. 혼자라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래서 하도 공안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 놓은 공안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가라선을 택해서 대종고 스님의 하도를 참고해서 지금 수행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큰 스님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올리는데요. 이분도 깨닫기 이전에는 문 밖에 살림살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법을 깨닫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스님의 경지에 가서 문 없는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쉽게 풀이해서 성품이 본래 공안 내 성품이 공안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 내 생명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인과가 본래 생각이나 모양이나 형상이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수행자들은 방향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보고 깊이 참선을 하고 하도 참고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이 들고 뭐 인간관계, 돈, 명예 뭐 전부 자기 하는 삶을 이렇게 이전 투구를 하고 살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사는데요. 여기서 성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자로 바뀌어서 정말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빛이 되어서 등불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오늘 법문 중에서 다 알아들으셨을 것입니다. 다름을 수용하는 겁니다. 근본의 그 생명의 근본자는 다 같지만은 그 사람이 지어놓은 업력, 경험이 이제 다 경험이거든요. 경험,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름을 그대로 수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같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 아닌 것에 미련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왜 남이 나한테 다 맞추겠습니까? 전부 다 나한테 맞추라고 하니까 안 맞는다고 짜증을 내고 성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다름을 내가 수용을 하고 찾고 구하고 어떤 대상에게 바라는 마음 자체를 아예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는 것은 저 기어다니는 짐승 그리고 동물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 본능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사는 데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하고 있는 것은 그보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하고 있거든요. 큰 마음을 얻어서 성품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인간이 돼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문을 여기까지 들은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불행을 행운으로 바꾼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최고의 인간으로서 최고의 가치 부여를 해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서 살아갈 자격이 충분히 갖춘 사람입니다. 성불하시기 바랍니다.